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무슨 사람에게 그대 설마 압살롬은 살이냐 무슨 사람이 대답하되 내 왕이 무수와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조심함과 같이 우리를 원하나이다.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부터 우리 마태복음을 잠깐 멈추고 이 세월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또 거기에 담겨 있는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내용들을 이제 몇 가지 주제로 정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본질적인 원인이 결국에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생명을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지략적으로 드러난 것이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죠. 우리들은 죽음 이후에 구원과 그리고 또 영생을 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야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큰 참사를 비록 좋은 의도긴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전도의 기회로만 삼으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로만 삼으려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마음 아파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울어주는 것이고, 같은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들이 지금 당장 이 사건을 눈앞에 두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한 주일 동안 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평소에는 뉴스를 잘 보질 않는데 뉴스를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들은 들려오지 않았죠. 오히려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아서 생사를 알지 못하는 그 가족들이 풍국한에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많이 지쳐 있죠. 많이 상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목요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안산에 있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유호하기 위하여서 진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진도에 있는 실종자의 가족들을 찾아가서 위로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시신이 발견되어서 장례를 다 치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그 자녀의 시신을 다 확인을 하였고 내 손으로 장사를 지냈지만 장례를 치렀지만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시신마저 잃어버릴까봐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기 위하여서 그 가족들이 갔던 것이죠. 이 사건이 안고 있는 그 비극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넉넉해서 나는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아서 그래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한 슬픔도 크지만 더 큰 슬픔 당한 사람들의 그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서 그 실종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이 이 사망자의 수도 많지만 특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던 것은 이 피해자의 대부분이 다 학생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떠나보낸 그 부모의 마음, 먼저 그 자녀를 잃게 된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는 그런 공감의 마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더 큰 슬픔을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그 부모의 그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그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먼저 죽은 그 아들은 압살롬이죠. 압살롬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사를 당합니다. 다윗은 그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에게 압살롬의 생사를 묻습니다. 압살롬이 살아있느냐? 그러나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따로 이제 올라가서 슬프게 이제 울게 되는데 33절 말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윗이 지금 이것을 얼마나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네가 죽은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은 것이 더 나았을 텐데 내 아들아 하면서 그 죽음을 슬프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참여했다가 전사를 당한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냐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 압살롬은 죽은 겁니다. 이런 사정이 있었는데 다윗은 아내가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가운데서 많은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복 형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압살롬에게는 이복 형인 암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암논이 압살롬의 친여동생인 다말을 마음속으로 사모하다가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내쫓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물론 그 친오빠인 압살롬의 마음이 많이 상했겠죠. 여기서 다윗이 조금 더 지혜롭게 그 잘잘못을 잘 가려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명백히 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그냥 그 두리뭉실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다가 기회를 엿봐서 이 암논을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그 책망을 두려워해서 외국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3년 동안 거기서 지냅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과 그리고 요압이 이제 일을 꾸며서 다윗을 설득하게 해서 그래서 이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오지만 다윗이 살고 있는 왕궁에서 함께 살지는 않고 따로 바깥에서 2년 동안을 더 살게 합니다. 그동안에 이 압살롬의 마음이 많이 상했겠죠. 그리고 마침내는 이 압살롬이 이 계략을 꾸며서 이 요압을 이용해서 이제 아버지 다윗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다윗의 용서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다윗이 살고 있던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미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서는 내가 다윗을 배반하여서 이 모반을 일으켜야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안심을 시키고 4년 동안 반란을 차근차근 준비를 했다가 기회를 엿봐서 군대를 일으켜서 드디어 이제 반란을 행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급하게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자신의 군대를 잘 수습을 해서 이 압살롬의 군대와 이제 마지막 결전을 치르게 되는 것이고 그 결전 가운데서 다윗이 신신당부를 합니다. 너희들이 압살롬을 혹시 사로잡게 되면 그를 절대 죽이지 말고 살려두어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지만 그러나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요압이 압살롬을 사로잡고 그리고 그를 그 전쟁터에서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다윗은 그렇게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떤 아들입니까? 착한 아들, 순종하는 아들, 효심이 지극한 아들. 그 아들을 잃어서 지금 아파하는 것 아니죠. 이 압살롬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보면 원수입니다. 아마 이 압살롬이 다윗을 사로잡았다면 주저없이 죽였을 겁니다. 자기가 이 아버지의 왕국을 차지한 이후에 그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많은 백성들 앞에서 묵살하기 위하여서 다윗의 거기 남아있던 후처들과 백주대낮에 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동침하였죠. 압살롬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철친지 원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의 죽음을 다윗이 슬퍼하는 이유는 단 하나죠. 내 혈육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차라리 이 압살롬을 대신하여서 죽었더라면 이렇게 슬퍼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 그토록 아픈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개인사에서 일어난 끔찍한 비극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물론 전부 다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기 합당할 만큼 의로워서 우리의 행실들이 깨끗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피조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이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그리고 삐걱삐걱 너무나 부실하게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그릇 나가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신의 그 죽은 아들 그러나 그 패역한 그 아들을 위하여서 애도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곧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4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며 소유하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읽겠습니다. 풀로 물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천국에 대한 그 비유 가운데 마지막 세 가지 비유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그리고 진주와 같습니다. 그 가치가 너무나 뛰어나서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보배를 발견했는데 그 보배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어떤 진주 장사가 아주 좋은 진주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너무 귀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천국은 그렇게 소중한 것이어서 귀한 것이어서 우리들의 모든 그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소비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만 갖고 있어도 충분할 만큼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와 그리고 희생을 무릅써야 한다 하는 것을 이 비유 가운데 우리가 먼저 교훈으로 찾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세 가지 비유가 한 가지 초점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보화와 진주는 우리가 소유해야 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우리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비유에서는 어부인데 그 어부가 그물에서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그 그릇에 담을 때 좋은 고기만 따로 담고 나쁜 것을 다 내버립니다. 내버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좋지 않은 고기들을 다 내버린다 하더라도 아깝지 않을 만큼 자기가 잡은 그 고기 가운데 좋은 고기가 충실하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값지고 그리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고기들을 다 버린다 하더라도 결코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농부와 그리고 진주 장사가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소비하신다 하더라도 다 버리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내버리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신자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땅을 당장 오셔서 심판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소중하고 그리고 그렇게 값진 존재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자신의 패역한 아들 그 압살롬을 슬퍼하는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그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안타까워하죠. 너무 마음 아파합니다.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물론 자기 자녀가 죽어가는 그 순간 가운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들 그것을 가장 아쉬워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그 배에서 자기한테 전화를 걸어왔는데 자기가 어떤 바쁜 일이 있어서 받지 못하였다 하는 것. 자녀가 사랑한다고 그 배에서 문자를 보냈는데 그래서 나도 사랑한다라고 보냈는데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이 표시가 나죠. 근데 자기가 보낸 마지막 사랑한다는 문자는 자녀가 확인을 하지 못했더라 하는 거죠. 어떤 아이들은 브랜드 옷을 입고 있어서 시신이 발견됐을 때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금방 찾을 수가 있는데 내 아이는 그런 옷을 못 사줘서 그래서 시신이 발견돼도 아이를 찾지 못할까봐 그것이 안타깝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수학여행 가기 전날 자녀와 다퉈서 수학여행 가는 날 아침에 인사를 못하고 그냥 보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그 부모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지극히 사소한 것이죠. 평상시에는 전화 한번 받는 것, 문자 한번 확인하는 것, 뭐 옷 사주는 것 이런 것은 아무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이것이 귀중하다, 이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잃고 나니 그렇게 사소하게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있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초중고등학교 시험을 다 중간고사를 다 마쳤죠. 여러분들 자녀들은 시험을 잘 보셨나요? 저희 자녀들도 시험을 아주 잘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정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가정으로 하는 얘기도 절대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라는 거죠. 저희 자녀 중에 어떤 아이 하나가 예를 듭니다. 어떤 아이 하나가 아주 저렴한 성적표를 이번에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당장 뭐 이렇게 머리를 깎여서 집에 내쫓아야 그래야 될 텐데 이 사건이 있고 나니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는 겁니다. 그저 교복 입고
시간 맞춰서 때 돼서 돌아오고 누군지 말을 해버렸네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집에 돌아와서 차려주는 밥 먹고 또 다음날 아침 되면 일어나고 학교 가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귀하고 그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제가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정상적인 지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여서 조금 우리 주변에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항상 공기처럼 내 곁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늘 항상 때 되면 내가 볼 수 있어가지고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돌아보고 그 사람들과 나누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또 얼마나 감사거리가 되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은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의미 있고 소중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있고 소중한 사람이야 하는 것들을 한 번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더 한 가지, 다른 어떤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주지 않을지라 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만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주의 깊게 바라보시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보시고 때로는 기뻐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은 큰 교회를 담당하는 이제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됐는데 목회 활동을 하면서 내가 목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딱 한 번 있었답니다. 어느 때냐면 교육 목사 시절에 자기가 담당하는 그 고등학생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생각하게 된 것이 자기가 그동안 전했던 말씀, 그동안 이 아이를 위해서 했던 기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누구를 살리고 누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그런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어서 목회를 그만두게 될 그 위기를 어렵게 넘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스스로 생명을 끊은 어떤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그 인터넷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너무 견디기 힘들었겠죠. 너무 살아가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힘든 순간을 못 이겼을 겁니다. 그리고 차라리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숨을 끊었겠죠.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평생에 자기가 안고 가야 될 짐으로 여깁니다. 그 사람이 힘들었을 때 전화 한 통 해주지 못했던 건, 그 사람이 괴로움에 빠져 있었을 때 그것을 헤아려서 그에게 충분한 위로를 해주지 못했던 것을 자신 스스로가 너무나 괴롭게 여기고 그가 목숨을 끊는 것이 마치 나의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더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사람이 목숨을 끊기 위하여서 번개탄을 사갔을 때 그 번개탄을 판 그 가게 주인까지 내가 돈 한 몇 푼 더 벌려고 그렇게 어두운 낯빛으로 온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번개탄을 판 것에 대해서 너무나 스스로 자책했던 그런 것을 봅니다. 우리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이 매 날마다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그 행동과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그리고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생각들은 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던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크고 작은 영향들을 미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마음의 아픈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반대로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들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행동을 굽어 살피시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감각이 없고 지식이 없는 신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큰 기쁨과 그리고 영광을 누리시며 때로는 우리가 하는 사소한 말과 생각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파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욥기 말씀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5장입니다. 욥기 35장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35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가 범죄한 자를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의 악행이 가득한 자를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이것은 욥과 그리고 세 친구가 나눈 그 오랜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지금 욥을 나무라는 장면입니다. 욥은 끊임없이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 만큼 나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 이것을 항변을 하고 있었죠. 엘리후가 하는 말은 너 하나가 악한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그리고 네가 의롭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그림이 되겠으며 하나님께서 너의 의로움을 통하여서 무슨 유익을 얻겠느냐. 그런 거는 너에게나 가치 있는 것이고 너처럼 의로운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이나 다 갖고 있는 것이다. 즉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내가 의롭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대답하시기를 욥이 의롭거나 불의한 것 하나님께 지대한 영향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욥의 이 고난 이후에 있었던 것은 사단의 도전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이 고난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면 사단이 이기는 것이고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 욥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할지언정 하나님께 대해서는 저주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의롭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답을 구합니다. 결국 그래서 사단이 건 그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지금 하늘에서 누리고 계셨던 것이죠. 반대로 욥이 여기서 실패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그 도전에 실패하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단의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것 아니면 우리가 의로운 것 우리가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자리에 와서 이 짧은 시간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런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거나 한번 우리가 거룩함을 포기하거나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세상과 타협하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이 가리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예로 든 절대 저에게는 그런 일이 없는 그 어떤 자녀가 만약에 이 일을 통하여서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시험을 못 봐도 그렇게 크게 혼내지지 않는구나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다음 시험에도 만약에 계속해서 저렴한 성적표를 받아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부모의 그 사랑을 오히려 악용하는 아주 그 패역한 자녀겠죠. 그러나 부모가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서 그 사랑하는 부모 앞에서 어떻게든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여서 그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잘 지킨다면 그것이 바로 성실하고 신실한 학생일 겁니다. 세월호 사건이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다 그것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지금은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본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길어지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잊혀진다 하더라도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고받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하느냐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하여도 그들이 누리게 될 큰 유익이 있고 반대로 그들이 받게 될 큰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늘 주변에 우리 곁에 머물러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귀한 것 알지 못하는 지극히 사소하고 평범한 것들 그러나 그 안에 무궁한 가치와 그리고 큰 의미와 그리고 아주 무거운 중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겨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부름받기에 합당할 만큼 우리가 거룩과 그리고 성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인내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 비록 멀리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승리의 영광과 기쁨의 찬송을 받으신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가 마치 다윗의 호의를 악용을 하여서 그것을 반란의 기회로 삼았던 압살롬처럼 그것을 우리가 나태와 그리고 방종의 기회로 삼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낼 뿐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죠.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호흡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단에게 조롱을 당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승리의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삶을 굳건 없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